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만한 상대가 어깨를 부딪히자 가오가이보로 변신하는 남자, 미유코 덩치 형님들이 등장하자 스파이더맨으로 변하는 그였죠. 그리고 이번에도 어깨에 힘빡 주던 그는 왠지 잘해서 더 짜증나는 유입으로 형님들 틈을 탈출합니다. 이처럼 최근 해외에서 모르는 사람과 어깨를 부딪혔을 때 상대방을 봐가며 강약 약함을 보여주는 밈이 유행 중인데요. 이번엔 반대 상황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 장면 왜 도망가는지 아세요? 만두기. 자, 불 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만두기는 길거리에서 만나면 안 된다. 레슬링하는 사람들, 유도하는 사람들, 만두기 조심해야 되죠. 네, 만두기는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은요, 강양약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강양약강. 자, 하세현 학생, 강양약강이 뭐예요? 이 관용어 강약약강, 이게 어떤 의미예요? 강양약강.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 사람한테 약하고 약한 사람한테 강한 게 바로 강약강이에요. 내가 생각할 때 강한 사람, 나보다 힘이 센 사람, 나보다 근육이 많은 사람, 나보다 똑똑한 사람, 나보다 지혜로운 사람, 나보다 능력이 있는 사람, 나보다 명예로운 사람에게는 우리는 약해지고, 내가 볼 때 나보다 약한 사람, 나보다 못하는 사람, 나보다 멍청한 사람, 똑똑하지 않는 사람, 별건 아닌 것 같은 사람에게는 갑자기 어깨에 힘주고 강한 척 한다라는 거죠. 이것을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은 인간의 본성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강자 앞에선 약해지고 약자 앞에선 내가 강해지는 것, 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 자연스러운 본성에 대해서 그렇게 살아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살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요, 강강 양약으로 살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강강 양약. 강강약약 무슨 말이에요? 강자에게는 강하게 이야기하고 약자에게는 한없이 부드럽게 이야기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아는 것과는 달리 대단히 분노도 많고 화도 많이 내고 짜증도 많이 부리셨던 분이에요. 베드로 보고 야, 너 너무 다혈질이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예수님 그럴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성경 보면 다 엎어뜨리고 다 부셔지고 발로 차고 던지고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과연 누구에게 그렇게 했는가? 약자에게 행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반대로 강자에게,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들의 잘못을 보고 약하게 나가지 않으셨어요. 더욱더 강하게 무엇하는 것이냐 이 독사의 자식들아, 못하는 거냐 이 자식들아 라면서 예수께서는 강한 자에게 강하고 약한 자에게 약한 모습으로 나아가셨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강강, 특별히 이 양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강강, 양약을 보여주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한번 4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 와서 무릎을 꿇고 간청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고개 들고 앞에 봐주세요. 자, 어떤 환자가? 문둥병 환자가. 전사님, 문둥병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 많이 저도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사진 준비했습니다. 이게 문둥병 환자입니다. 자, 어때요?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정윤아,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문둥병 환자는 얼굴, 피부에 문제가 있어요. 문둥병에 걸리게 되면 첫 번째 무감각해집니다. 무감각해지고 말랑말랑해져요. 그리고 그 안에 세포들이 죽어가고 죽은 세포를 고름이 채우기 시작합니다. 진물이 납니다.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얼굴에 기형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반면에 왼쪽에 괴사에서 썩어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문둥병 환자예요. 지금 이 문둥병 환자가,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문둥병은 어떤 거냐면 사람들로부터 배척받고 약한 자 중에 약자를 상징하는 질병이었습니다. 문둥병에 걸리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았다고 여겨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문둥병에 걸리는 순간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합니다. 강퇴당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머리를 풀어헤치고 옷을 찢고 그리고 말을 할 때 자신의 입술을 가리고 이야기합니다. 머리를 풀어헤치고 옷을 찢는 행위는 사람이 죽었을 때 하는 행위예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살았으나 죽었습니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문둥병에 걸리는 순간 나는 지금 숨은 붙어있으나 사실 나는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나는 시체입니다. 나는 송장입니다. 이것을 말하는 병이라는 겁니다. 대단히 안타깝고 대단히 슬픈 병이었어요. 그날에 왕이 문둥병에 걸렸다. 그 즉시 폐입니다. 제사장이 문둥병에 걸렸다. 그 즉시 모든 제의적인 행동 다 스탑, 멈추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문둥병 환자가 예수님 곁으로 갑니다. 문둥병 환자가 예수님 곁으로 갑니다. 이것이 단순히 예수님 곁에 가서 문둥병 환자가 기도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어떤 사람입니까? 슈퍼 루키였어요. 인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동일한 말씀을 마태복음 8장은요 이렇게 지금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마태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자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습니다. 아멘. 마가는 이 장면을 문둥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무릎 꿇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마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산에서 내려오시자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곁에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는 항상 이슈거리가 되었어요.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 고치고 율법을 뛰어넘는 그 말씀을 가르치시고 제사장들보다 율법 학자보다 더욱더 지혜로운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 주변에는 많은 무리가 있었어요. 근데 문둥병 환자가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무슨 말이에요? 많은 무리를 뚫고 예수께로 갔다라는 겁니다. 문둥병에 걸리게 되면 하면 안 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요, 같은 장소에서 살아갈 수 없었어요. 도시 외곽에서, 진영 밖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도시 안으로 들어오면 이렇게 생각했어요. 율법을 어기고 동시에 전염을 퍼뜨리려는, 질병을 전염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 생각해서 진영 밖에 살았습니다. 만약에 도시 안으로 들어오면 쟤는 우리들에게 해를 가할 거야, 전염시킬 목적으로 들어온 것이야 라고 해서 돌을 던져 죽였다고 해요. 문둥병자가 수많은 무리와 함께 있는 예수께로 왔다라는 것은 목숨 걸고 왔다라는 겁니다. 목숨 걸고 왔다라는 거예요. 돌에 맞고 욕을 먹고 모욕을 당해도 예수님 한 번 바라보고 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아, 문둥병 환자야, 참 아팠겠구나, 고통스러웠겠구나, 괜찮니?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옆에 남루한 옷을 입은 노숙자 아저씨가 여러분 옆에 앉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송현아, 네 옆에 지금 수아가 아니라 며칠 동안 씻지도 못하고 머리를 감지도 못하고 몸에는 진물이 고름이 막 흘러내리는 그런 사람이 네 옆에 있어. 너 어떻게 할 거야? 너 그 자리에 앉아 있을 거야? 계속 앉아 있을 거예요? 자, 대단해요. 자, 여러분, 제가 지난 명절에 부산에 갔다 왔는데 부산에 자갈치 시장이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곳에서 쇼핑을 하고 신호등을 기다리고 있는데 제 옆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왔어요. 누군지 처음에는 안 보다가 갑자기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이렇게 봤더니 노숙자였던 거야. 노숙자 아저씨였는데 이 아저씨가 그 더운 날에도 불구하고 패딩을 입었습니다. 그 더운 날에도 불구하고 두꺼운 옷을 입고 또 머리는 얼마나 감지 않았는지 오랫동안 감지 않았던 것 같아요. 머리는 덕지덕지 기름이 져 있고 저에게 말을 거는데 치아가 이렇게 누렇게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거는데 냄새가 너무 나는 겁니다.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 청년, 저에게 2,000원만 좀 빌려주세요. 제가 너무 배가 고픕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김성민 선생님, 제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네? 2,000원을 갑자기 이렇게 해서 딱 주었다? 아, 저를 너무 좋게 보시는군요. 제가 저 돈 없어요. 저 카드밖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서 제가 옆으로 한 발 갔어요. 근데 이 아저씨가 못 들었나? 아니면은 좀 더 간절했나? 나에게 또 오는 거야. 나에게 와서 미안하지만 2,000원만 더 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000원을 주십시오. 제가 너무 배가 고픕니다. 근데 여기서 그 아저씨가 너무나 가까이 온 나머지 그날 내가 아끼는 옷에 그 아저씨의 몸이 딱 닿은 겁니다. 제가 어떻게 했냐면 소리를 질렀어요.
아저씨, 내가 돈 없다고 했잖아요. 아저씨, 내가 돈 없다고 했잖아요. 오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대단히 불쾌했어요. 나는 옷을 깨끗하게 입었는데 이 선을 넘고 나에게 오는 이 아저씨, 더럽고 냄새나는 이 아저씨가 나에게 오자 내가 대단히 불쾌했습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짜증을 냈다는 거죠. 아, 돈 없으니까 좀 가시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같은 경우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문둥병자가 예수께로 왔을 때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소리 지르고 소리치고 돌 던지고 모욕하고 배척하고 꺼지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러한 고음 속에서, 이런 소음 속에서 예수께서는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4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 사람에게 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고쳐주길 원한다. 깨끗하게 나가라. 그러자 바로 그 사람의 문둥병이 나았습니다. 아멘.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너 지금 왜 진영 안으로 들어왔어? 돌을 던지고 욕을 하고 배척을 당하고 있을 때 이 예수께서 갑자기 손을 내미시며 그 사람에게 손을 대십니다. 손을 대시며, 이 노란색 글씨 더 정확하게 그리스어로 의역하자면 확 끌어당기다, 붙잡다라는 거예요. 문둥병자를 다들 밀치고 있을 때, 꺼지라고 밀치고 있을 때 예수께서 손을 뻗으시며 그를 붙잡으시며 그를 자기에게 당기시며 모든 사람이 꺼려하는 그 사람을 당기셨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런 행동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 문둥병자야, 네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배척당하고 너의 그 약함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여기는 거룩한 땅이니 여기선 넘어오지 마. 문둥병자들, 너희들은 다 저 도시 밖에서 살아. 사람들이 금을 그어서 너희들을 밀어버렸을 때 나는 오히려 너희들을 내 쪽으로 당긴다. 무슨 말이에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밀어버릴 때 주 예수 그리스도만은 이 문둥병 환자를 붙잡았다, 마음으로 품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금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노란색 글씨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고쳐주길 원한다. 문둥병 환자야, 네가 고쳐달라고 해서 네가 떼써서 그래, 내가 예수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너 고쳐줄게, 이게 아니라 문둥병 환자야, 내가 정말 네가 낫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고쳐주기를 원한다.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행동의 동기를 문둥병 환자의 요청이 아닌 자신의 원함에서 비롯되었음을 만인에게 공표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들 조용히 해. 돌 던지지 마. 손가락질 하지 마. 내가 이 문둥병 환자가 낫게 원한다. 얘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한다. 그러니까 다들 입 다물어라 라고 지금 문둥병 환자를 변호하고 보호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난 명절 자갈치 시장에서 만난 그 노숙자 아저씨, 그가 만약 노숙자가 아니었더라면, 그가 만약 돈이 많은 사람이었더라면, 그가 만약 깨끗한 옷을 입었더라면, 그가 만약 유명한 사람이었더라면, 그가 만약 권력자였더라면 나는 아저씨 냄새나니까 좀 가세요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가 만약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었더라면 아저씨 가시라고요 제가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친절하게 계좌이체를 해주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친절하게 대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며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강약약의 예수님의 모습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인생이 아니라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부드럽게 대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이었고, 그게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강강약약을 살았던 한 인물을 소개하고 오늘의 예배를 마칠게요. 손양원 목사님, 대단히 자랑스러운 목사님, 대한민국에서 대단히 자랑스러운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이분은요, 전라남도 여수에 있는 애양원이라는 곳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애양원의 뜻은요, 세상에서 가장 슬픈 마을이래요. 누가 살았는지 아세요? 피부가 썩어가는 남염 환자들, 문둥병 환자들이 살고 있었던 마을이 바로 애양원입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다, 약자들을 위해 살아가겠다라고 다짐을 했고,
첫 사역의 시작을 애양원에서 나병 환자들과 살이 썩어가고 고름이 나오는 문는병 환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이 애양원에서 사역하는 중에 한 나병 환자의 발이 심하게 부패합니다. 피고름이 쏟아져 나오고 벌레가 들끓고 있었습니다. 그는 통증을 느끼지 못했지만 악취가 막 품었다고 해요. 간호사들도 이 사람을 치료하기를 꺼려했습니다. 너무 냄새가 나고 너무 역겨워서. 그때 손양화 목사님이 그 환자 앞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라면 과연 이 발이 썩어가는 이 나병 환자에게 어떻게 행하셨을까? 질문을 해요. 그리고 한 가지 깨닫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이 발이 썩어가는 사람, 그 사람의 상처에 자신의 입을 대어서 그 나병 환자의 발가락을 빨아서 고름을 빼냈습니다. 여러분, 피고름이 입으로 넘어갔을 때 이 손양원 목사님은 이분은 얼굴을 찡그리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주님, 나도 영적인 문둥병 환자입니다. 이 더러움보다 더 더러운 저의 죄를 먼저 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강강약약의 삶을 살았던 분이 바로 이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최소한 우리가 이분처럼은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이분처럼 약자들을 향해서 내 목숨 바쳐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우리가 약자들을 위해서 살아갈 수 없지만, 그들에게 나의 목숨을 던질 수는 없지만 최소한 그들에게 친절하고 호의를 베풀고 도와주는 삶은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람들로부터 인기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약자들이 있잖아요. 친구들이 그들을 무시할 때 여러분들도 동참해서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좀 마음으로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이 공격할 때, 그들을 놀릴 때 여러분들 같이, 아니면 앞서서 먼저 놀리고 때리고 그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양약을 사셨던 예수님의 모습처럼 그들을 좀 돕고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호의를 베풀고 그들을 용서하고 마음으로 품기를 노력하는 우리 영화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약했어요. 여러분들도 영적인 문둥병자입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들의 그 영적인 고름을 예수께서는 빨아 뱉으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나도 약자구나. 더 나아가서 강강약약, 강자에겐 당당하게 나아가고 약자에게는 부드럽고 친절하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청소년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께서는 강강약약의 삶을 사셨지만 나는 너무나 부끄럽고